이스라엘 나라에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가 있었는데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 나라를 유다라고 합니다. 그 북쪽 나라가 망하기 전 한 20, 30년 전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마 수십 번 정도 다 성경도 읽으시고 설교도 듣고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요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아주 정말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과 요나 선지자를 비교하며 똑같은 선지자인데도 뭔가 함량이 좀 부족하고 뭔가 뒤떨어지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책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되든지 또 교회의 어떤 일꾼이 되든지 그 사람마다 다 분량이 있고 또 영적인 수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느냐 그 사람마다 다 다르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참 우리가 가슴이 아프지만 여러 선지자들에 비해서 정말 부족한 그러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것을 요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1장만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는 저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이 죄를 짓고 너희들이 악한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와 이 접경되었는 나라죠. 가까이 있는 나라죠. 아수르 상당히 강력한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서로 긴장 관계에 있었고 또 땅도 빼앗겼어요. 과거에 오늘 성경에 하맛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한 2, 300km 올라가거든요. 거기까지 이스라엘 땅이었었는데 아수르 때 땅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우리가 저 땅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저 땅은 우리 땅이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죄를 졌으니까 너희들이 하여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쨌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사인을 이제 요나에게 준 거죠. 요나가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가 이제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생각을 했겠죠. 첫째로는 너희들의 악독이 나에게 상달됐다고 했으니까 내가 만일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했겠죠. 처음에는 내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생각했겠죠. 근데 갔을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생각을 했겠죠. 그랬을 때 요나는 가지 않겠다고 마음이 결심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죄가 상달됐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그냥 망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망하게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것은 만일에 말을 전했을 때 그들이 혹시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려고 요나를 보내시려고 한 거죠. 그래서 요나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좀 달랐어요. 요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요나는 저 나라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나라가, 저 아수르가 빨리 망해야 우리가 잃어버린 영토를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관심을 둬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가 벌써 몇십 년 전에 예언을 한 게 나와요. 예언을 한 게.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맛 어귀를 그리고 저 아래 사해 바다 있는 데까지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요나가 예언하고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 찾게 해주겠다는 예언을 요나가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온 거잖아요. 저 나라가 죄 때문에 망한다고 하면 자기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쳐들어 올라가서 하맛이라고 하는 저 북쪽에 있는 한 300~400km 올라가는 그곳에 그 어귀까지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예언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도 또 사람들에게 말을 했으니까 자기 권위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나라를 생각해도 자기 좋고 자기 개인을 생각해도 자기 명예가 올라가니까 좋고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갔냐 하면 이 두 가지가 마음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 나라가 망해야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할 수가 있다. 저 나라가 망해야 하나님이 예전에 나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의 명예, 나의 존재감도 살아나는 것이다. 국가와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것이고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요나에게 생각이 있다시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바보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 만나서 물어보면 다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다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어요. 생각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러한 생각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냐는 것이죠. 왜 생각이 없겠어요? 우리가 요나가 다른 선지자들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고 정말 부족함이 보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앞선 거예요. 이것이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그러한 요나의 부족함을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당시에 욥바라고 하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서남쪽이에요. 해변가. 거기 배가 있겠죠. 욥바로 내려갔는데 욥바는 큰 항구는 아니에요. 거기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맞닿아 있는 곳이고 또 남쪽 유다도 맞닿아 있는 삼각주 같은 지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소속이지만 이런 블레셋 사람이나 남쪽 유다 사람이 섞어서 지내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딱 가니까 잘 몰라보죠. 만일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곳에 요나가 갔다고 하면 금방 알지도 모르죠. 요나 선지자 아닌가? 뭐 그랬겠죠. 욥바로 내려가니까 욥바에는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뭐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만일에 잘 알아보는데 그런 항구로 갔으면 사람들에게 들켜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들켜가지고
가릴 수도 없고, 그럼 어디 가세요? 그러면 다이스 가는데, 다이스를 가세요? 그러면 대답하기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바로 내려간 것은 당시 항구가 여러 군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맨 아래로 내려간 것은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이에요. 그것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물론 다이스가 여기다 저기다 이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거 생략하고 어쨌든 다이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가 갔습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갈 때 하나님이 따라가셨어요. 참 이거 괴로운 일이거든요. 아니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얘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보따리를 딱 싸고 도망가는데 남편이 현관에 지키고 있다가 같이 가자.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미치지 않겠습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딱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니 요나가 지금 도망을 지금 딱 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장을 하고 성경에는 변장이 안 나왔지만 상황이 변장이에요. 지금 욥바로 간 것은 완전히 자기를 저 신분을 감추고 지금 딱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따라온 거예요. 요나는 이제 욥바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또 뱀이창까지 내려갔잖아요. 숨으려고 간 거죠. 하나님 따라올까 봐.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옛날에도 예언하게 하시고 요번에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까 봐 지하실로 내려간 거예요. 지하실로. 그러니까 지하실로 내려가면 건물이 막히니까 이렇게. 배도 지하실로 내려가면 나무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다가 지하실에 막혀가지고 못 내려가겠다. 이렇게 이제 요나가 생각하고 뱀이 창으로 딱 내려간 거죠.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따라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뱀이 창으로 못 데려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에 가려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으면 딱 가가지고 요나 깨우시면 요나야 어디 가니? 그랬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깨웠어요. 안 깨웠어. 하나님이 안 깨우시고 하나님이 못 들어가시고 공중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따라가신 다음에 못 살게 구는 거죠. 하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 지중해가 굉장히 깊죠. 지중해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지중해 원래 바람이 많습니다. 폭풍이 일어나니까 배가 완전히 흔들흔들하고 깨지게 됐죠. 근데 참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정말 죽이실 마음이 있으셨으면 요나가 욥바에 내려갈 때 아마 죽이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배를 타고 다윗으로 갔을 때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풍랑이 불어도 저는 정말 이 성경을 보면서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어떻게 겁만 주고 안 깨질 정도로 풍랑이 일어날까? 이게 궁금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웬만큼 불어가지고 사람이 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선장이나 사공들은 상당한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국제무역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겁이 안 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겁날 정도로 그러나 배가 깨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조절을 다 하셔가지고 거의 죽을 정도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셔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징계를 내리셔도 하나님이 아주 절묘하게 딱 맞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신 분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 타고 있던 선장과 사공들이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거의 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기에 물론 유대인들도 있을 거예요.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스페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각 나라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자기의 하나님께 신께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위기를 맞이할 때 기도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죠. 위기를 맞이했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열지 않는 사람이죠. 그 기회를 쓰지 않는 사람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배가 흔들려도 그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 지금 사방에는 죽겠다고 힘들다고 위기라고 지금 전부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만 싹 빠져가지고 나는 괜찮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이 과연 선지자인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처신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선장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선장을 존경하게 됐어요. 제 마음속에. 당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책임졌던 선장,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에게 명령했겠죠. 우리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자.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 배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선장의 위대한 점입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장, 정말 위대한 선장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선지자 아니에요. 이 선장은 제사장이나 서기관도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종교적인 어떠한 신분이 없는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선장은 오히려 배에 타고 있는 사공들과 승객들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모든 것을 지도했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보다도 더 탁월한 믿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 이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책임감이 있잖아요. 자기가 맡은 이 배를 온전히 건지기 위해서, 재산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끝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배에 있는 그 물건들을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것은 이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죠. 배가 너무 무거우니까 파도가 조금만 쳐도 확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다 이제 배에서 내려서 바다로 던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물건을 던지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무역항들은 무역을 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상당히 고가의 그러한 그 물건들을 서로 이렇게 무역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비싼 물건이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고급 향료들이 많았어요. 그 외에도 고급이 많았죠. 이런 것을 싣고 국제 무역을 하게 되는데 한 덩어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번쩍 드는 거예요. 1억짜리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5천 원짜리, 만 원짜리만 해도 이거 정말 버리기 어려워요. 이거 버리기 어려워요. 여자들,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그 백 메고 이렇게 비가 오면은 백을 여기다 품고 가잖아. 이렇게 명품 가방 그 젖을까봐. 그 100만 원짜리만 돼도 이거 백 못 들고 가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제 싼 거 갖고 가는 사람은 비가 오면은 백으로 이렇게 머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거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비 오는 거 보면 저게 진짜가 가짜인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가짜고 이렇게 하면 그 진짜고.
아니 이거를 1,000만 원 1억짜리를 그거를 바다에 던질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밖에다 다 던진 거예요. 사람 살려고. 여러분 그 선장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거기에 값비싼 물건, 명품이 있어도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그 선장이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겠어요. 그 물건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다 버렸어요. 정말 이 선장은 정말 위대한 선장입니다. 물건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도 이 배의 풍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장이 이제 영적으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사 풍랑이 아니다. 자기가 이곳에서 수많은 항해를 해봤지만 지중해를 횡단할 수도 없이 했지만 이 시점에 이렇게 풍랑이 이는 것은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다. 이것이 자연현상인지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이게 아주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연현상과 영적 현상을 웬만한 사람은 분간을 못해요. 내가 가난하게 되면 이게 왜 가난하게 됐는지, 그냥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가난한 거야, 과연 이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징계가 있는지, 이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냉철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지도자의 그러한 책임이고 지도자가 할 일이죠. 이 선장이 정확하게 이것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졌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지 죄 없는데 풍랑 없다. 이런 논리를 세운 거예요. 죄 없으면 풍랑 없다. 죄 있으면 풍랑이 있다. 이 논리가 섰어요, 여기서. 그래서 제비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누가 죄인인지 색출을 하자. 선장이 아주 정말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만들었습니다. 쭉 뽑는 거예요. 쭉 뽑았는데 뱀이 창에 요나가 자고 있는 거예요. 요나한테 가서 물론 미리 다 물어봤죠. 너 어디서 왔냐?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봤죠. 제비를 딱 뽑았는데 딱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어요. 이 제비를 뽑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이 전체는 지금 이 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제비를 뽑는 것도 하나하나 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딱 뽑았는데 걸렸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느 민족 사람이냐? 어디서 왔느냐?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저는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제 내가 만일에 요나의 입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가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선지자가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을 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만일에 요나라고 해도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아니, 세속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 선지자인데 자기는 선지자에게 당신 직업이 뭐냐?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당신 제비 뽑힌 거야? 이걸 지금 추궁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제가 만일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어떤 사람이 저를 앉혀놓고 추궁을 한다고 하면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왜 이랬어? 저랬어? 그러면 못 견딜 것 같아요. 여러분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뛰어내릴지도 몰라. 사무실에서 요 계단으로. 지금 요나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겠죠. 그동안 자기가 선지자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을 가르치고 가는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더니 거기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세상 사람이 요나에게 너 뭐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추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처참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요나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내가 도망을 가려고 이 배를 탔다. 지금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부 얼굴이 노래져 가지고 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여러분 공포에 다 이렇게 다 붙잡혀 있고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 다 지금 밖에다가 바다에다가 던져버리고 배는 깨져가고 이런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가 내가 제비가 뽑힌 거와 마찬가지로 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가 그래도 위대한 점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공포에 질리고 고통을 당하고 자기 때문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지금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적지로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는 그 배가 갈 데를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뱅뱅 그 자리에서 도느라고. 지금 이렇게 도는 이유가 그것이 나 때문이다. 요나가 그래도 훌륭한 점이 남에게 탓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문제라고 그것도 제상도 아닌 세속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래도 요나의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죠. 저는 제일 매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 제일 매력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요나는 내 책임이다. 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져라. 나를 이 공동체에서 나를 던져버리면 그러면 이 공동체가 깨끗해질 것이다. 이 공동체가 생명의 위협도 없고 재산의 손상도 없고 목적지를 향하여 잘 갈 것이다.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멋있는데 분명히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가장 매력이 없고 해결점도 없어요. 그것은 해결이 안 나요. 모든 탓이 당신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나라든 거기에는 해결이 없어요. 해결점이 없어요. 더 이상 진전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그러한 가정이나 공동체는 소망이 있어요. 또 사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은 없으니까. 뭐 전들 하나님께 100% 순종을 하겠어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죠.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내 죄입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요나처럼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장이 결단을 내립니다. 선장의 위대성. 선장은 요나를 바다에다 던지라고 합니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사형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졌으면 사형을 당해야죠. 당시에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상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선상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선장은 그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선장은. 그래서 이 선장은
정정당당하게 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선장의 권한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죠. 합법적인 명령. 요나가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아요. 자기가 진정으로 죄를 졌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자기가 몸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기를 처단해야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또다시 여기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물에 뛰어들지 않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공적인 판단이죠. 선장이 명령했습니다. 던지라고. 던졌습니다. 선장이 정말 그 공동체를, 그 배를 건지기 위해서 아주 명철하게,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책임감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요나가 물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맨 마지막 절이 너무나 재미납니다. 큰 물고기가 나타났어요. 큰 물고기가 어떤 고기인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고래라고 하기도 하고, 고래가 아니더라도 큰 고기들이 많아요, 사실. 어쨌든 큰 고기가 요나가 물속에 딱 빠졌는데 요나가 안 죽은 거예요. 빠지자마자 사람은 물을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첫째로는 개고 두 번째가 물이에요. 저는 물에 들어가면 10초를 못 견뎌요. 10초를. 10초만 되면 벌써 죽을 것 같아요. 아, 나 이제 죽나 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요나가 너무 불쌍해요. 어떻게 죽어도 물속에 빠져 죽나. 그래서 물에 던진 거예요. 물에 딱 던졌는데 요나도 아마 저 같았으면 아, 이제 죽었다. 10초만 지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신기하게 딱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가 대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배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면, 이 배를 흔들어 버리면 나중에 선장이 요나를 바다에다 던질 것이고, 그러면 나는 이 요나를 건져야 되겠다. 사형 집행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건지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만일에 사형 집행이 안 됐으면 하나님이 요나를 건질 길이 없어요. 큰 물고기를 대기했습니다. 저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놀고 있는 그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야, 너 이쪽으로 와.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거기 가려면 300km 가야 되는데요. 빨리 와. 그래서 3일 전부터 거기가 그냥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잔말 말고 와. 그러니까 네. 이만한 게 많이 큰 게 그냥. 와서 이제 배 옆에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아니 뭐예요? 나는 좀 다녀야 되는데 배 옆에 있으라고. 잔말 말고 있어. 그러니까 예.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뭐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먹어. 그러니까 물고기가, 제가 생각해봤어요. 물고기가 맛이 없게 생겼어요. 하나님 맛없게 생겼어도 먹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소화 안 됐잖아요. 딱 보니까 고기가 그 모르겠어요. 딱 보고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다 알고 있으니까 먹어. 소화가 안 될 것 뻔히 알면서도 먹은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봐요? 고기가 그거 모를 것 같아요. 이거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딱 보면 저건 맛이 없게 생겼다. 저건 짜겠다. 질기겠다. 그거 모르겠냐고. 저 처음 먹어보는 건데요. 먹어. 그러니까 이 큰 물고기가 예. 그냥 하나님 명령하시면 예. 그리고 그냥 맛없게 생긴 거 그냥 딱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맛없게 생긴 거는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뱃속에 3일 동안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먹기 싫은 거 먹어가지고. 여기에서 보니까 모든 자연과 사람과 짐승들까지라도, 물고기까지라도 다 순종했어요. 바람은 하나님이 불어라. 바람이 적당하게. 너무 덜 불면 겁이 안 나고, 너무 세게 불었다가는 배가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적당하게 순종했잖아요. 또 선장도 자기가 할 도리를 딱 감당하고, 고기도 물고기도 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딱 삼키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모든 자연과 사람과 물고기까지라도 다 순종했습니다.
여기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선지자 한 사람뿐입니다. 선지자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온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위대한 직분을 갖고 있는 선지자가 여기에서는 불순종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처단했습니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거는 사형 집행을 한 것입니다. 죄를 졌으면 사형 집행을 해야죠. 일단 거기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과 몇 초 만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나오고,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토해냅니다. 이거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소화 안 됐죠? 예, 안 됐어요. 막 속이 거북해요. 그러니까 토해. 그러니까 네, 그래, 토한 거예요. 토했는데 그 자리가 니느웨 가는 길이에요. 토할 때도 만일에 이게 토할 때 말이죠. 막 돌다가 아프리카에 가서 다 토했어. 그러면 요나가 딱 나와 보니까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걸어가려면 죽는 거야. 아니야. 언제 갑니까? 언제 갑니까? 만일에 스페인에 가서 확 토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갑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니느웨로 가는 가장 빠른 그 해변가에 가서 이 고기가 확 토해버린 거예요. 요나가 딱 나와가지고 살았다고 딱 보니까 니느웨 가는 길 이렇게 로드 니느웨 가는 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오히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예상외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어야 할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죗값은 받습니다. 불순종의 죗값은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곧 그를 살리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